네, 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이고요. 먼저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염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수코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수콧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노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고한즉 분노엘의 사람들의 대답도 수콧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부드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올라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다 해놓은 상태에서 자리를 빼앗으려는, 이 성과를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고, 또 다 이뤄놓지 않고는 돕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기드온이 이기느냐 지느냐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지 않은 것이 이긴 후에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었겠고요. 다만 미디안의 직접적인 피해권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텐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러는 것은 그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미디안의 지배에서 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건져주지도 못하면서 이 북쪽 지파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거는요, 사실상의 지도권이나 영향력이 아닙니다. 이들이 원하는 건 그냥 대우를 받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명예욕이라고 하는데요. 2, 3절의 대화가 바로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들이 좋아하는 거는 이제 우쭈쭈 해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쭈쭈 해주면 만족한다 이거죠. 만족하고 돌아가죠. 그래서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정말 영향력을 원하지는 않아요. 이들은 어차피 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자리를 상석에 마련해 주고 이름을 자꾸 언급해 주고 참 훌륭한 분이라고 이게 찍혀 세워주면 그만인 자들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목숨 걸고 누구를 구원시키려 함은 없는 자들이에요. 어차피 그럴 일을 할 사람들은 아니고 다만 명예욕만 채워주면 되는 사람들. 또 이들은 말로 다 하려는 자들로요. 말로만 전쟁에 참여하는 자죠. 또 말로만 존경을 받는 구원을 이루어내지는 못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쨌든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게 겉으로만 축혀 세워져도 만족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에 또 한 가지 속상한 일은 도와줘야 할 자들이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꽃과 부두엘은 갓지파의 성읍이고요. 기드온이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봐서 미디안의 편은 아니었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왜 이들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음에도 기드온을 도와주지 않는 것인가? 그 지배에서 벗어나고 싶을 텐데, 그죠?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미디안을 치고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을 소망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자, 이들의 소망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냥 미디안이 살만하게 해주면 그냥 그대로 살겠다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진리로 자유케 되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아니고 뭘 소망하냐면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기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유지하면서 그냥 생활하는 게 목적인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목숨과 생활을 더 소중히 여겨서 그냥 그렇게 아쉬운 대로 살아가는 생활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자들은 생계 유지적 삶이 목적과 이상이 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자들을 일컬어 숭고한 목적과 뜻이 없는 자들, 즉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절에서 17절을 교독합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손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요프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덕분에 치는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쏘아왔다.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자, 사역으로 승부하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김광수 목사님이 지충경 목사님한테 본인과 저를 경찰 선교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하자 그동안 죽을 고생을 했다라는 답변을 듣고 나한테 다음날 전화해서 한 말이에요. 그쪽 기대하지 말고 그냥 사역으로 승부합시다 이러더라고요. 자, 회복시켜주면 좋은 거고, 그렇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자기 사역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자, 이런 면에서 기드온이 이룬 구원의 성과는 에브라임 지파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고요.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의 도움을 이제는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었죠. 사역을 하다 보면 다 이런 억울한 일이자 속상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요. 결국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부족한 도움 속에서 이루어내야 인정을 받고 도움도 시원하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들 된 자들을 돕지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는 잘 돕지를 않는 것은 이긴 편을 자기의 편으로 삼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훌륭한 교회보다는 큰 교회를 찾는 것이고요. 제3자라는 회색지대에서 분위기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니고 그냥 교회 안에 있는 생활인들인 거죠. 이런 자들은 이런 자들을 징벌하고 죽이는 것이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죽이는 것까지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 복음이 이길까 질까를 지켜만 보고 있는 자들을 다 내쫓는다고요? 아니죠. 이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자들로 분위기가 복음 쪽으로 넘어오면 도움이 될 자들인 겁니다. 기드온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하실 일을 너무 일찍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회개의 기회를 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디안의 편에 서지 않아서 위험하지 않은 우상 숭배자들은 그냥 교회에 다니게 해도 되는 거죠. 우상 숭배자 편이 아니라니까요. 그쪽의 편에 서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그냥 복음이 이길 때 편 들어줍니다. 자,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 자들도 다 이런 시기를 거쳤죠? 이런 시기를 다 거치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는 자들이고 긴가민가 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알게 해야 돼요. 18절에서 21절을 교독합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움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복에 있던 초승당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일은 가족이나 동족을 죽인 것에 대한 원한을 갖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자 하는 숭고한 마음과 사명으로 하는 것인가? 자, 이런 기드온의 어리석음과 과도함이 아들을 통해 죽이려 함과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 가지는 일 등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죠. 이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한 자임을 알려주는 것인데요. 지혜롭고 숭고한 모습보다는 감정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함은 그 사람이 하는 일로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기드온이 하는 일로 기드온이 어떤 자임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을 시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를 못하면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아쉬움들에 대해서 사역은 하고 분명히 사람은 구원시키지만 아쉬운 사역에 대해서 2부 때 좀 더 자세히 말해 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아쉬운 사역 등이 곳곳에 있습니다. 말씀을 몰라서 저렇게 사역하는 모습들이 곳곳에 있죠. 그것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해서고, 그래서 교인들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을 모르면서 하는 사역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 해주세요. 네, 월요일자 본문입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할 것이며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보를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정모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문 게 아니라 미디안 진역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네, 하나님은 큰 전쟁을 앞둔 기드온에게 이제 인원수를 대폭 줄이라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의하면 미디안과 또 그 동맹국의 군사 수는 13만 5천 명인데에 비해 이스라엘 군사수는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차이인데도 그마저도 많다고 하는 말은 기드온에게 이제 어불성설처럼 들리고도 남았을 일입니다.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전 시에 자신의 능력을 자랑치 못하게 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찬양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은 조금이라도 잘 나가면 우쭐대고 또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인정받고 싶어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예수님께 대놓고 심지어 자리를 부탁하기까지도 했었죠. 이기기 전에 또 도움을 받았을 때는 감사하다가도 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나도 잘한 게 있었다고 얘기하고 과시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악함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런 요지를 아예 차단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태도와 또 준비된 상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태는 역시 최선의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선의 상태를 가르는 기준은 본문에 따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쟁하기 두려워하는 자는 떠나라는 기드온의 말에 2만 2천 명이 떠납니다. 이것은 사실 적은 수는 아닙니다. 현재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이들은 아무리 많아도 전쟁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많은 숫자가 모여있는 것에 대해서 결코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자들 100명보다 두려워하지 않는 10명이 하나님에게는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숫자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적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을 능히 감당할 사람을 곁에 많이 두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세입니다. 아무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더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물을 마시는가에 따라 10,000명에서 또 인원을 나누시는데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 대고 마시는 사람은 제외되었고 물을 움켜 입에 대고 개처럼 핥는 자만 용사로 채택하십니다. 이는 경계심과 조심성을 보기 위한 절차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개는 경계심과 또 조심성이 강한 동물로 인식되었습니다. 특히 애국 같은 나일 강에는 악어가 많았기 때문에 강에서 물을 마시는 개들은 언제나 위기감을 느끼며 좌우를 살피며 물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군이 언제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이 긴장된 상황 속에서 물을 마신다고 할 때 무작정 무릎을 꿇고 얼굴을 받고 있다면 적이 급히 올 때 민첩하게 움직이지 못할 것이고 또 좌우를 살피며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것은 갈증을 해결하기에만 몰두하지 않고 경계심을 가지고 언제나 싸울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상황과 때를 분별할 줄 알고 또 경계심과 자제력이 있는 이러한 소수 300명만을 전사로 선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쟁의 상태라는 것을 경계하고 또 대비하여 싸울 준비를 하는 자세가 갖춰져 있어야 진짜 전쟁에 싸울 자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언제나 나는 전쟁하는 자이고 지금 전쟁터에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깨어있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하는 일이 사역이고 또 하나님의 일이어야지만 더욱 깨어 전쟁을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9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물어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날 밤에 작진을 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10절, 11절을 보면 기드온이 두려워했음을 볼 수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기드온의 두려움을 허용해 주셔서 부하도 붙여주십니다. 전에 두려워서 돌아간 군대와 지금 두려워하는 기드온은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그냥 두려워도 싸워야 하는 리더였으니까 라는 이유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게 핵심이라기보다는 두려워하지만 결국 돌아가느냐 또 남아서 싸우느냐 그것이 하나님께는 중요한 것입니다. 두렵더라도 하면 하나님께는 순종한 것이 되고 또 하고는 싶은데 두려워서 못해버리면 불순종이 되어버립니다. 두렵더라도 전쟁할 때 하나님은 함께 도울 자, 또 여러 상황을 통하여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강렬히 자신의 공동체가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정신 차리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 외적을 보내셨던 분인데 적군을 무너뜨리겠다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지게 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두려워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적들에게 꿈으로 역사하시고 또 대적의 입술을 통해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상황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합니다. 딱 봐도 수가 엄청 많아 기세 등등에도 모자를 적군의 입에서 이스라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에 미디안은 넘어갈 것이라는 명확히 기드온을 찝어 말하니 기드온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 해변에 모래와 같이 깔려있는 군사들이 더 이상은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다음날 15절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용사들에게 당장 일어나 가자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두렵더라도 또 따라 순종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힘과 또 위로와 능력을 주셔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얻게 해주실 것임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인원수가 많다고 또 물적 자원이 많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물적 자원이 없다고 해서 지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어서 당신의 공동체가 굳건히 서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하지 않으면 계속 적에게 지배만 당하게 됩니다. 두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또 반드시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상들을 척결하는 저희가 됩시다. 네, 아멘. 자, 이제 13만 5천과 3만 5천의 전쟁에서 13만 5천과 300명의 전쟁이 됐어요. 놀라운 거는 그러면서도 무기는 없고 나팔과 횃불이 든 항아리였어요. 근데 이제 무기의 역사를 보면 무기로 이기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뭐 로마가 뭐 세계를 뭐 지배했다, 지중해권을. 그럼 무기가 이제 좋았기 때문에 지배할 수 있었던 거고, 전략이 또 한몫을 했고. 근데 이제 고대 때 전쟁의 절대적인 건 무기였는데 이건 무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드온 입장에서도 이게 좀 불안했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진짜 무기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들어오세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략인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믿고 승리를 확신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에 이제 무기로 이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쟁할 때 치명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전쟁할 때 이러면 이거는 진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일단 어떤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어떤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게 치명적인 이유가 뭐냐는 거죠. 두려워하는 사람이랑 전쟁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 포기라는 게 뭐예요? 포기라는 게 뭐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자, 전쟁 중인데 도망가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전쟁 중일 때 도망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이고야, 쉬운 것도 모르네. 같이 도망가요. 예? 전쟁할 때 누가 도망가면 같이 도망간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랑 싸우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 집에 보내야 돼요. 한참 싸우는데 이제 목숨을 걸고 싸워야 겨우 이길 수 있는 그 상황에서 도망가. 그러면 싸우던 사람도 도망간다니까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같이 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 두려워하는 사람은 보내는지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하고는 전쟁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두 번째 보낸 사람? 이런 사람하고는 전쟁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쟁 중인데 경계에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방심한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른 말로 신중하지 않은 거죠. 또 다른 말로 절제하지 않는 거예요. 전쟁 중인데. 자, 생각 없는 사람이랑 전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신중하지 않고 조심성 없고 항아리 옮기다가 깨요. 에? 가다가 들킨다고요, 혼자. 또 혼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줌 싸다가 또 걸리고. 신중하지 않다는 게 뭔지 알겠죠? 생각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전몰합니다, 전몰.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도 절대 전쟁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실수하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잘못했다. 응? 항아리 깨고 실수했다. 발 잘못 디디고 뭐 실수했다. 이건 끝인가요? 몰살하는데? 신중하게 발을 디딜 때도 어디에 디딜 줄을 알고 그 딱 봐도 움직이는 돌에 발 디뎌. 응? 이런 사람이랑 전쟁하면 안 돼요. 바보지, 바보. 썩은 나무 그루에 앉아있다가 뒤로 발락 넘어지고. 응?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는 전쟁하면 안 된다. 피해가 내가 보는데. 생각 없는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를 내가 말해줄게요. 오늘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어떤 노무사가 이러더라고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소개받은 업체한테 3달간 무료로 자문해 주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를 끊고 내가 참, 그 사람도 생각 없다. 소개해준 업체를 3달간 자문료를 면제해 주는 거지. 소개받은 업체가 3달간 면제를 받겠냐. 이제 그 노무사도 짜증나니까 그렇게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생각 없는 사람들 많지. 그랬더니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해주라고. 이제 어제는 또 노무 자문을 이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업체를 갔는데 질문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노무 자문을 받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 노무사가 본인이 판단하셔야죠. 이렇게 대답해요. 짜증나가지고. 그거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본인이 돈을 내는 입장인데 본인이 판단하는 거지.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 받아. 에?
노무사가. 자, 근데 보세요.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된 고객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역이 또는 자기 일이 장기적으로. 그냥 뭐 숫자 많아지니까 좋다고 해가지고 생각 없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한 거야.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이. 예? 아니, 돈은 들어오죠. 회비로. 어떻게 될 것 같아, 일이? 아니, 돈 되죠. 돈 되고 회원수 느니까 좋죠. 자문업체들 많아지니까. 근데 자기가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계속 받는 거예요. 그 똑똑지 못한 사람들을 계속 고객으로 해봐요. 예? 그래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장기적이에요. 이 사역은 장기적이고요. 이게 당장 사람 많이 늘고 이게 당장만 좋지 나중에 가면 그렇게 꺼벙한 친구들은요. 계속 스트레스예요. 사역의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처음부터.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끌어모아가지고 전쟁한다? 사람 수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똘똘한 사람들로 이기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들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적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냥 대충 와가지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대충 그냥 좋다 하고 그런 사람들 나중에 다 도망가요. 어차피. 나중에 싸울 때 어차피 도망가. 그때 안 도망갈 만한 애도 그때 도망가요. 그럼. 그러니까 도망갈 애들만 쌓아놓고 있다가는 절대 못 싸워요. 한 번도 못 싸워. 그렇게 하다가는 있는 괜찮은 애들도 떨어져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그냥 원 안에 넣지 말아야 돼요. 그냥 뒤쪽에서 보고 있게. 나중에 이제 유사시에 쓸 때가 있어요. 유튜브 이제 구독수나 뭐 늘릴 때 그런 데 쓰여요. 나중에 분위기 좋아지면 그때 이제 다시 하더라도 전쟁할 때는 못 써요. 못 써. 자, 그 다음에 이 두려워해도 싸우기만 하면 두려워한 게 아니다. 그죠? 그 얘기를 했고 같은 이치입니다.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면 믿는 거죠. 말씀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하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자, 그래서 두려워해도 이제 적을 치면 두려워하지 않은 게 되고 또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 전쟁을 수행하면 또 믿은 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두려워한다는 건 안 싸운다는 거잖아요. 자, 적을 두려워하면 이미 진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 보리떡 그 얘기로 하고 있죠. 왜? 방금 말했죠. 두려워하면 진 거예요. 근데 왜? 왜 진 거예요? 두려워하면 왜 진 거죠? 싸우면 되잖아요. 두려워해도 싸우면 되잖아요. 싸우면 두려워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두려워하면 진 거다라고 말한 이유가 뭐라고요? 두려워하면 싸우지 않고 실제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싸움이 일어나자 두려움에 도망갔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진 거가 뭐냐면 두려움은 안 싸우니까 진 거라는 거예요. 싸우면 되는데. 그래서 포인트는 뭐예요? 싸우는 게 이기는 방법이다. 아셨죠? 싸우는 게 이기는 방법이다. 이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 안 싸우려고 그래요. 싸우기만 하면 이겨요.
왜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지 아세요? 그게 중요해요. 왜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지 아세요? 뭐를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진리를 갖고 싸우니까. 이길까요? 안 이길까요? 당연히 이겨요. 그럼 왜 안 싸워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진리로 싸우면 반드시 이깁니까? 반드시 이기는데 왜 안 싸워? 그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는 이런 거지. 내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안 싸우는 거죠. 또는 진리로 싸우면 이긴다는 것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지식이. 진리로 싸우면 이긴다.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진리다. 그러면 싸우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겨요. 예. 지는 것 같이 보여도 이깁니다. 지는 것 같이 보여도 이겨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 그리고 진리로 싸우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 예. 요즘은 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발표해 주세요. 8절입니다. 사사기 7장 15절 맞습니다. 적들이 하는 말, 그러니까 그들의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오히려 용기를 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용기를 내라,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주겠다는 말씀을 듣고도 용기를 못 내다가 어떻게 대적들이 하는 말을 듣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확신하게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은 모든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고 올바른 것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라는 것이고, 적을 안다는 것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틀린 헛된 것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입니다. 오늘날 싸움도 그렇습니다. 복음의 싸움도 돈을 벌고 먹고 살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해 최고의 가치를 생각하고 싸우는 자들과 저희가 싸운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길 것이고 저들이 질 것임을 확실하게 알기에 자신감 있게 싸우러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꿈과 해몽은 뭘까요? 정체가? 이 꿈은 뭐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해몽은 뭐예요? 예,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한 거예요. 근데 누가 이걸 해석했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버린 거예요. 예. 근데 이럴 수도 있나요? 그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자가 나를 치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일반적인 적들은 그렇지 않지만 이런 적들은 이제 도망가죠. 왜?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 아님을 알고 하나님이 적들의 편임을 아는 경우죠. 지금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들은 필패라는 거예요. 필패. 예. 자, 그렇지만 끝까지 완강하게 버티는 적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죠. 자기가 비참하게 패배를 하면 아, 하나님은 저들의 편이었구나. 어찌됐건 이게 싸우면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 진리를 들고 싸우는 자들은요 어쨌든 이깁니다. 이런 경우는 이미 자기네들이 패할 거를 알고 있던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 다음 발표해 주세요. 월요일자 사사기 7장 8절을 보는데요. 그 앞에서 이제
물을 서로 하는지 아니면 무릎을 꿇고 먹는지에 따라서 이제 300명만 넘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10,000명 중에서 300명을 제외한 자들이 돌아가게 되는 내용이 이제 8절에 나옵니다. 돌아가는 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자신은 나름 싸우려고 했다. 그런데 싸우지 말라고 한 거야. 뭐 이렇게 명분을 만들고 돌아왔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요. 싸울까 해서 왔으나 싸우지 않아도 이제 그렇게 비겁해 보이지는 않는 명분을 얻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남들이 선교한다고 하고 또 말씀 본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달려들어서 하는지 생각해 봐야겠다고 봤는데요. 이것 외에는 길이 없음을 믿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안 해도 돼서 안 하고 못해서 안 하고가 아니라 못해도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로 복음의 일 전파일을 해야 나중에 승리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돌아가는 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사실 어벙벙한 애들은요, 돌아가라 그래도 어벙벙하니까 그냥 돌아가요. 예.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들이나 돌아가라 그랬을 때 안타까워하고 전쟁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아쉬워하고 그러는 거지, 어벙벙한 애들은 또 그러면 그러라는 줄 알아요. 자, 선교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왜 안 해요? 자, 그럼 선교하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선교하는 사람들은 왜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선교의 위대한 때이다, 뭐 이런 거 하면 흥분해가지고 나도 빨리 선교사 가야지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위대한 선교의 마지막 때이다라고 말하는데도 어벙벙한 애들이 있어요. 응? 그냥 선교사 하려고 하는데 넌 선교사감이 아니야. 그러면 그럼 알겠습니다. 이런 애들 있다니까요.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전쟁을 하려는 자와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려는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전쟁을 반드시 하려는 자와 뭐 안 하면 말지, 이 차이, 전쟁에 참여하는 차이와 안 하는 차이가 뭐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요? 전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면 이게 좋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쟁을 한 자와 안 한 자. 영광이 다르죠. 영광이 다르죠. 왜 뒤늦게라도 왜 선교에 참여하려고 그래요? 영광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영광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걸 바라보면은 선교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바라보면 그냥 뭐 뒤에서 뭐 하는 뭐 세상에 후원하는 선교사가 어딨나? 에? 그건 이제 말하자면 마케팅인 거죠. 안 하는 사람들 그렇게라도 참여하려고 하는 거지. 후원하는 선교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후원 받는 선교사만 있지. 아무튼 뭐 후방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서 또 후방에서 또 지원하겠죠. 세상에 쓸데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쓸데없는 사람은 없고요. 반대하는 사람은 있죠. 자, 전쟁을 한다는 거는요, 영광된 자가 되려고 하는 거지. 뭐 전쟁 누가 뭐 좋아합니까? 누가 싸우는 거 좋아합니까? 누가 논쟁 좋아합니까? 누가 마음 아픈 댓글 달리는 거 좋아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거 즐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싸우는 자들은. 힘든 만큼 영광된 거죠, 사실. 자, 그 다음에 있어요. 화요일자 보면 화요일에 18절을 보면서 이 싸움을 여호와를 위해 이제 하고 기도원을 위하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도원을 위하라 하는 게 또 너무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들이 많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에서는 저희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이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 결국 여호와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다. 저는 여기서 저희 단체의 표어가 생각이 났는데 자신은 있게 자기는 없게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은 자기를 높이는 사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 기도원을 위해 하는 이유는 결국 기도원을 섬기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원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걸 좀 보면서 오히려 겸손하자고 그냥 나를 위하라 이런 말을 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있다면 나를 도우라, 나와 함께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좀 자신 있게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기도원을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을 하는 자신을 따르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가 되겠죠. 그래서 기드온이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여호와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기드온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기드온을 따르면 하나님도 위하는 자이다.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원리가 나와 있죠.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나팔을 불라. 이게 뭐예요? 이게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했고, 그 제자들을 따라서 또 다른 자들이 또 그리스도를 따랐죠. 제자를 따름으로 이런 이제 원리가 여기에 또 담겨 있고요. 나팔과 횃불이 든 항아리는 어떻게 해석해야죠? 나팔은 복음의 나팔, 횃불은 항아리 안에 든 횃불은 질그릇이 깨지면서 자아가 깨지면서 나오는 복음의 불빛이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 중간 가공 과정은 잘 해야 됩니다. 중간에 알아서들 복음의 나팔로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면 안 되고 잘 연결다리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따르라. 이게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따르는 게 여호와를 따르는 거고 여호와를 위하는 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나를 따르는 게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거야. 나를 위하는 게 정말 하나님을 위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를 뭐라고 부를까요? 그 사람이 이래야지만 이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래야지만 이런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러려면 자신이 순수해야 된다. 순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가네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 단체에 피해를 주고 나가서 죄송합니다. 전 사역자님의 진정성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메일을 보냈거든요. 아직도 있어요, 메일함에. 근데 저의 장점이 뭐예요? 나가네가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욕하면서 나가네가 그 정도 말할 정도면 저의 장점은 뭐예요? 순수한 거죠. 진짜 그거는 뭐 누가 봐도 순수하지. 그죠? 그 중에 제일 순수한 거는 제 돈 써가면서 하니까. 진짜 순수한 거지. 예?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하는 게 하나님을 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무기인 것 같아요. 그죠? 예. 지금도 제가 간사님들한테 뭐 해달라 하지만 그걸 저를 위해서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다 복음을 위한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요구하는 것들이 완전 100%? 그러니까 제가 한 말에 따라서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저를 위하는 게 복음을 위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남한테 정당하게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100% 복음을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해줘. 그러면 걔는 뭐예요? 걔는 이제 복음에 대한 순전성이 떨어지는 애인 거예요. 뭐 하여튼 다 그런 거지 뭐. 제가 해달라는 게 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 거지. 하나하나가. 근데 그런 거 알면서도 안 해주는 사람도 있죠. 에? 그게 이제 딱 사람을 딱 분별할 수 있는 거야. 아셨죠? 이게 분명히 복음을 위한 건지 아는데 안 해줘. 그리고 막 움츠러들어 막. 응? 그리고 막 하기 싫어해. 그리고 막 신경 덜 써. 그러면 분명히 복음에 헌신되지 않은 사람 맞나요? 네? 맞죠? 네, 그렇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너도 알고 나도 알아. 이게 복음을 위한 거이지. 근데 안 해. 그럼 걔는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부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지. 네. 자기 리스크 관리나 하고, 응? 자기 일정이나 챙기고. 아니 우선 이거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을 위한 거라면. 근데 자기 일 다 하고 이거 신경 써. 그러면 그 인간은 복음에 헌신된 인간이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있어요. 네, 화요일자에서 아까 나팔 관련된 말씀하셨는데 나팔이 왜 복음의 나팔인지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이 나팔이라는 게 성경 속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구약에 보니까 양각 나팔이라 흔히 알려져 있는 쇼파르라는 나팔이 있고요. 이게 이제 제사장 신분과 무관하게 아무나 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0장에 처음 그 나팔들에 대한 제작 지시가 떨어지는데 그 당시에 그 나팔이 이제 은나팔이 먼저 제작됐는데 은나팔은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이 불렀던 나팔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희년을 기념하면서 양뿔로 둥글게 만든 나팔을 얘기하는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양각 나팔. 그래서 은나팔과 양각 나팔로 나눠지는데 은나팔은 제사장들이 불고 양각 나팔은 누구나 불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는데 그 외에는 두 나팔 다 결국의 목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각 나팔이나 은나팔이나 70인역이나 나중에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보게 되면은 헬라어로 똑같이 번역을 하는데 두 나팔 동시에 진영을 모두 모아서 이동하거나 전쟁을 수행하기 직전에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거. 그 다음에 나팔 절기라는 말도 있죠. 절기를 기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그 예배의 악기로 쓰였던 게 또 나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특별히 옛날에 나팔절을 묵상하면서 그 나팔절이 대속죄일과 주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수장절 직전에 있었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많은 걸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고 깨닫고 깨어있게 한 역할을 하겠구나 참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팔을 불면서 전쟁에 나서고 함께 싸우게 되는 그 전쟁의 메시지를 던지는 역할을 나팔이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어떤 배경 지식을 가지고 신약으로 와보면 그 나팔의 모티브를 신약이 다 인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을 경계시키면서 가르치는 말 5마디를 하라고 할 때 나팔에 비유하면서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못하면 누가 전쟁을 하겠냐. 이것도 나팔을 듣고 전쟁하는 자가 된다는 내러티브를 그대로 갖다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게 가르치는 5마디를 알아듣게 해야 된다는 것을 비유하기 위해서 분명한 나팔 소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팔이 제사장과 상관없이 누구나 양각 나팔을 불 수 있었다는 것은 나팔을 불고 전쟁하는 자로 깨어있게 하는 메시지를 하는 데에는 신분이나 영적인 어떤 출신이 아무런 상관없이 모두가 해야 된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시록 1장이나 4장에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란 말을 계속 씀으로써 이 나팔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나팔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쳤던 것은 오늘날 누구나 구분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 전쟁을 도전하는 메시지를 선포함으로써 다 영적 전쟁에 참여케 하는 복음 전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정도만 해도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제 다 동의를 하겠죠. 여기서 이제 그 대속죄일에 불렀던 이제 나팔을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죠. 나팔 소리가 울리고 뭐 휴거를 한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런 거와 연결시키면 이제 더 굳건한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야지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면서 힘을 받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이제 발표하면 됩니다. 파일 본문입니다. 19절, 20절 봤고요. 이들의 그 기드온, 미디안, 아말렉, 그 동방의 사람들, 이 세 부류의 연합은 사실은 사람만 많았지, 그 돈과 어떤 자기의 어떤 탐욕과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런 연합이라는 것이 약점이라는 거예요. 일사천리의 리더십이 없었을 것이고 각자의 욕심에 의한 모래알 연합이라고 보이고, 만약 이 중에서 혼란케 되면은 서로들 싸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겠구나 같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도 숫자가 많지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드온의 그 3개 중대 정도 되는 병력은 똑같이 어떤 세계 팀이지만 숫자는 적지만 목숨을 걸고 또 제대로 연합한 자들로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두 가지 경험을 했는데, 예전에 이제 경찰관이 많이 죽었던 사건 중에 제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부산에 어떤 동아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대학생들의 어떤 데모를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경찰관이 7명이 이제 불에 타서 죽게 되는 사건이었는데, 숫자가 많이 들어갔지만 너무 좁은 곳에서 숫자가 많이 들어가니까 뒤로 물러나야 될 때 물러날 수가 없어서 질식하고 불타 죽었다는 것이죠. 제가 경험했던 용산 사건은 소수의 특공대가 들어갔는데 딱 한 명만 빼고 다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잘 훈련된 그런 병력이, 소수의 병력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들이 사실 패배한 요인으로는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서로를 뭐 죽였다 이런 내용으로 응축돼 있지만, 사실은 이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거죠. 각자가 입장이 다른 거예요. 연합군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로 연합되지 않고 각자가 각자의 그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서로 불만을 갖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지 않고, 그러니까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당황해서? 아니, 원래 좀 죽이고 싶었나 보지. 자, 이런 거를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면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불통이라 그러죠, 흔히들. 근데 불통이 그냥 정말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걸 불통이라 그래요? 아니면 서로에 대해 불만을 가는 걸 불통이라 그래요? 말은 알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서로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들 때 불통이라고 하는 거지, 정말 하는 얘기가 못 알아들을 때 불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 아니, 전화 통화 안 된 게 아니라 통화를 했는데 뜻이 서로 다른 걸 불통이라 그런다고요. 서로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오해하고, 그죠? 그런 걸 불통이라고 한다고요. 자, 바벨탑의 저주죠. 이들은 한 마음 한 뜻, 한 언어로 하나 되지 못한 자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합하면 이게 큰일 나는데, 큰일 나는 그런 현상이 어떤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망갈 때 서로 죽인다. 자, 근데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하는 사람은 도망갈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도망갈 때도. 서로 보호한다. 네. 뭐 부상 당했으면 뭐 자기 목숨 걸고 뭐 이렇게 끌고 가 그러잖아요, 영화 보면. 근데 워낙부터 저 자식이 마음에 안 들었어. 나랑 생각과 목적이 달라. 그럼 도망갈 때 뭐 사실 해치고 갑니다. 어차피 쟤도 적인데요.
차이가 엄청나죠. 차이가 엄청나요. 무슨 얘기냐면 분위기 좋을 때는 다 좋아요. 근데 분위기 나쁠 때는요. 미웠던 놈은 해코지하고 도망가죠. 어차피 뭐 지금 해산하는 판에 저 자식이 나쁜 놈이었다라고 하고 가요. 근데 분위기 안 좋을 때에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사역한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때도 같이 위하고 같이 위로하고 그러는 거예요. 항상 어느 때를 생각하라고요? 사람을 만들 때는 제자화할 때는 양육을 할 때는 항상 어떤 때를 생각하면서 사역해야 돼요? 안 될 때. 될 때는 다 좋은 것처럼 위해주고, 그죠?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이모티콘 날려주고, 그래요. 근데 망한 것 같을 때, 안 될 때, 그럴 때 남아있는 사람을 양육해야 돼요. 아니, 사역하는데 어려운 때가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움 지금 한 두세 번 겪었는데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있어요. 앞으로도. 근데 그때 쭉 썰물처럼 빠져나갈 애들을 양육하면 안 돼요. 네. 자, 잘 기억하시고 항상 나쁠 때를 대비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언젠가 뭐 어려움은 뭐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싸움이 더 큰 싸움일걸요? 아마? 지금 뭐 지역적인 싸움이었지만 나중에 가면요. 아주 그냥 권위자들과 싸움할 거예요. 앞으로는. 우리가 내밀 카드가 포러셔가 있죠. 그러니까 카드를 많이 준비해 놔야 돼. 막 뭐 그렇게 센 복음이 어딨냐 그러면 이제 이런 분이 있다. 응? 토저가 있다. 막 이렇게. 응? 자크 엘릴이 있다. 이렇게 딱딱 보여줘야죠. 또 뭐냐, 펠라기우스냐, 그러면 루이스가 있다. 뭐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니까 카드를 많이 준비해야 돼요. 또 확신 있게 해야지. 그때 가서 또 막 긴가민기한 뭐 전쟁하는 중에 뭐 지금 전쟁하는 중에 확신할 생각합니까? 전쟁하기 전에 확신하고 싸워야지. 또 보겠습니다. 토요일자 22절부터 4절 정도까지 남겼습니다. 사사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이제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했다. 그러면 슬프다고 말하는데 이유는 이제 23절에 보다시피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죽을 거라 생각했지만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패턴을 동일하게 보여주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모세도 있었고 이사야도 있었고 조금 느낌은 다르지만 베드로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의 인물들의 공통점이 다 있는데 일단 모세부터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고 하나님 만났을 때 본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했던 관계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걸로 귀결이 되죠. 출애굽기 3장에서요.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을 뵙고 나니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자기에게 입술이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단 수풀을 입에 대어서 부정한 걸 제한 다음에 뭘로 귀결되느냐 누가 갈고 하니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로 끝나게 됩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 앞에서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리는데 그런 두려움과 예수님과의 분리된 어떤 영적 상태가 뭘로 마무리가 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메시지로 결국 그것도 이제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사역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보게 되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여 죽을까봐 두려워했었는데 결국 이 맥락도 어떻게 끝난 것이냐면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걸로 보내지는 스토리로 마무리가 되는 장면이죠. 그리고 24절에서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했더라. 샬롬은 내 안에 있는 정서적 평안이 아니라 죽을 것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인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사명을 얻고 그 사명의 아멘으로 응답한 이후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고치고 개선하려면 결국에 하나님의 사명, 구원의 사명으로 완결돼야지만 가능한다. 이런 생각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그렇죠. 자, 이들은 하나님을 배웠으니 또는 하나님의 사자를 배웠으니 죽을 줄로 아는 이유가 뭐예요? 왜 죽을 줄로 아는 거죠? 사람들이 이러면 죄인인 줄 알아요. 이러면이 뭐예요? 이러면 죄인인지 안 되나고요? 이러면이 뭐예요? 지금껏 죄인이었으면 죄인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죠? 하나님께서 죄인이었지만 살려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뭐를 할 거니까? 의인이 될 거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거기 때문에 살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의인인 거죠. 아니, 앞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건데, 그러면 그를 왜 죽이겠어요? 이후에 계속 죄를 행할 거면 죽이겠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뭐 아직 의를 행하기 전이긴 해도 의를 행할 거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분이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 뭐예요? 뭐가 사망에 이르게 하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대로 이렇게 안다는 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누가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죄인이죠. 그러니까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을 봤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죠. 예. 의인이거나 또는 의를 행할 자는 죽지 않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합당한 반응인 거는 여태까지는 의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 줄로 생각한 거는 또 그건 또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 행할 거면 그는 또 죄인이 아닌 걸로 하나님께서 쳐주신다. 자, 이런 이제 당연한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제가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올바른 말을 한다. 응? 대사가 너무 올바른 말을 한다. 그래서 오늘도 누구예요? 조인성이 나오는 영화인지 드라마인지 이 어게인 1985 나왔던 여배우가 은지인가요? 정은지 한테 한 말이에요. 그래, 내가 살아갈 이유는 없지만 살아 있어서 산다. 그게 죄냐? 그냥 살고 싶어서 사는 거야. 뭐 다른 이유는 없지만 뭐 이런 대사예요. 아, 그런 대사를 들을 때마다 참 올바른 말이다. 응? 사람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거를 사람들은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사는데, 어떻게 그 작가들은 어떻게 그렇게 올바른 말을 그렇게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잘 해댈까? 응?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 매트릭스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매트릭스 안에 갇혀서 그렇게 누구의 지배를 받는지도 모르면서 기계적인 지배를 받고 있다. 근데 사실은 진리를 알면 그 어마어마한 매트릭스와 싸우는 그런 자가 된다. 빨간 약을 먹을래? 파란 약을 먹을래? 진리를 알래 말래? 파란 약을 먹으면 그냥 진리를 모른 채 그냥 편하게 살아. 빨간 약을 먹는 순간 완전히 그냥 그 힘의 관계에서 약자가 돼서 힘든 그런 싸움을 하게 되고, 그냥 이런 그 거짓된 세계에서 스테이크나 먹고 살고, 응?
그냥 그렇게 배고프게 살지 마. 뭐 이런 내용을 다 담았잖아요. 진리를 아는 삶의 힘겨움. 근데 어떻게 그렇게 너무 올바른 얘기를 그렇게 영화에는 잘 해댈까? 자,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영화니까. 영화니까 그렇게 영화에는 잘 해대. 근데 그렇게 글을 쓰고 소설을 쓰는 사람도 어떻게 살까요? 현실에서는. 다 자기가 쓴 글에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세상 따라서 살지 않겠어요? 돈을 위해서 살고 진리 위해서 살지 않고. 자, 그래서 의인이 적다는 거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 보면 죽는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이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현실을 이기는 의인이 돼야 되는 거고. 자, 이게 다 보면요, 모세도 그렇고 뭐 요셉도 그렇고 기드온도 그렇고 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구원한 사람들은 다 무슨 일을 한 거다? 에훗도 그렇고 구원하는 일을 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한 거다? 공통점. 300명이 15만, 13만 5천 명을 죽였나요? 18만 아닌가? 13만 5천인가요? 이상하다. 12만 5천 죽이고 5만 5천 남은 거 아닌가요? 13만 5천 명이 맞구나. 몇 명 죽이고 5만 5천 남은 거죠? 12만 5천 죽이고 5만 5천 남은 거 아니에요? (12만) 명 죽이고 15,000 남았구나. 13만 5천 맞네요. 자, 13만 5천 대 300인데 이 승리는 무슨 승리예요? 자, 에훗이 혼자 들어가서 죽이고 나왔어요. 이 승리는 무슨 승리예요? 모세가 대제국 파라오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구출해 냈네. 이게 무슨 구출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해 내셨네? 이게 무슨 구원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구원이지, 이게. 그러니까 영화로는 가능해요. 말은 그냥, 말은 그냥 청산유수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세상 사람들도 옳은 게 뭔지는 아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뭐 고아원 비전 말하면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가 뭐냐면 남들은 생각만 하고 있는 일을 직접 하고 계시네요. 이거예요. 남들은 생각만 하고 있는 일을 진짜로 하시네요. 이 반응이 있고, 두 번째 반응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한 7, 8년 전에 연대생을 위한 기숙사를 마련하고, 뭐 형제 기숙사 160, 자매 기숙사 뭐 60인지 뭐 하여튼 그렇게 매달 내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사들 육성해서 뭐 지금 아동센터 차려서 그들이 교사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크면, 이 애들이 크면 나중에 고아원에서 교사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이제 플랜을 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걸 쭉 말하면 사람들이 첫 번째 반응이, 와, 정말 대단하다. 남들은 생각만 하고 있는 일을 한다. 하고 두 번째 반응은, 이 새끼 뻥치시네. 두 가지 반응이에요. 네?
이 새끼 말도 안 되는 말 하지도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야지 구원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야 돼요. 응? 아니, 그 정도 돼야 사람들한테 뭔가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하신 위대한 일이다라고 하지. 아니, 남들이 다 하는 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기적이다, 이적이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이 정도가, 이 사역의 정도가 사람들에게 탐복을 줄 정도가 아니면 소문이 안 납니다. 여러분 가만히 TV에서 나오는 거나 영화의 소재를 한번 보세요. 다 무슨 소재인지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낸 것들이 소재예요. 아니, 우리가 그냥 대충 대단하다라고 보고 지나갔던 예전에 강호동이 진행했던 뭐가 있었어요? 스타킹. 애들 어떤 애들이에요? 사실 내 애였으면 까무러칠 일이지. 근데 남의 애니까 그냥 듣고 아, 쟤 잘하네 하고 넘어갔지만 그것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에? 그런 애들이 그런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거. 영화는 또 어때요? 드라마는 또 어때요? 말도 안 되는 굉장한 일들만 소재로 삼지 않나요?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TV에 나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정도도 안 하고 구원을 일으키겠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알리겠다? 차라리 그냥 죽었다가 부활 한번 하세요. 그렇게 안 할 정도면 그거라도 해야지. 아니면 죽었던 사람 살려내든가. 지금 그런 거 못하면, 아니, 그런 거 못하면 다른 어마어마한 일도 해야 돼요. 그냥 어느 정도 해가지고 내가 한번 구원시켜볼까? 그렇게 해서 구원 안 일어나요. 누가 그걸 가지고 놀랍니까? 누가 그걸 가지고 감동을 하고. 어마어마해야 돼요. 어마어마해야 돼요. 예. 근데 어마어마하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파괴력이나 이게 어느 정도의 노력이 들어간 건지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오늘 그 온오프 앱에 올릴 포스터를 이제 노간사님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어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가 뭔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성경 강의가. 이것 때문에. 응?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남들이 못 따라올 것 같아요. 그렇지. 그게 딱 있으니까 이게 먹히겠다. 아니, 이게 정당성을 나한테 준다. 왜?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성경 강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틀리지 않은? 근데 누가 이걸 따라하려고 해봐요.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정당성이 적은 거예요. 아, 성경 주석 몇 번 썼어요? 한 번도 안 썼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벌써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성경 주석 3번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대충 쓴 것도 아니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공부와. 그러니까 그 정도 돼야 사람들이 그런 거 보고 사람들이 인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인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게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모를 세겠습니다. 저는 수요일자 오늘 본문 4절부터 12절을 좀 보면서 이 기도원의 군대가 굉장히
얼마나 대단했나를 좀 봤고, 첫 번째는 이제 여기 4절에 보면 그 300명이 그대로 계속 피곤했지만 계속 추격을 했다라는 300명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계속 하고 있었음을 좀 보여줬고, 이제 4절에 피곤했다 하지만 추격했다 이런 것들 보고, 사실 숫꽃이나 이걸 사람들이 안 도운 건 잘한 것은 아니지만 결국 돕는 자가 없었음에도 결국 추격해서 이제 보면 온진을 격파하기까지 결국에는 진짜 이것들을 끝까지 다 격파해낸 것이 굉장히 대단하다 이런 걸 좀 보게 되면서, 이걸 좀 통해 좀 보게 됐던 게, 초기에는 사실 전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초기에 이제 도와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도울 자를 붙여주시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전쟁을 하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도울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너무 피곤해서 사실 진짜 전쟁할 힘이 없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이들처럼 계속 추격해서 결국에는 격파해내는 것이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좀 보면서, 도움이 있든 없든 정말 그 말씀을 가지고 격파해내는 것까지가 결국 우리의 목표이고 사명이라 생각해야지, 그냥 피곤해서 멈추고 돕는 사람을 안 주셨으니까 우리가 못하지 않았냐라는 이런 핑계를 댈 수 없겠다 이렇게 좀 봤어요. 네, 중요한 내용이죠. 이들은 힘들어도 계속 추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한 자였다. 끝까지 추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근데 아닐 가능성은 적어요. 어쨌든 끝까지 추격하려는 의지가 충만한 자였다. 근데 이들의 훌륭함은 또 하나가 있다. 도와주지 않는 자들을 원망하려는 마음을 이겨낸 것까지. 그죠? 자, 이들의 훌륭함인데, 자, 어쨌든 이런 참 배고프고 지친 상태에서도 도움을 기대했던 사람이 도움을 주지 않는 이런 심정적인 어려움도 겪어내면서 결국은 이겨내면 뭐가 온다? 그때야 비로소 영광이 온다. 자, 이 300명이요. 나중에 기드온이 정권을 잡고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 300명이. 300명이 이제 문무대신 되지 않았을까요? 그쵸? 또 그러니까 이 300명으로 300등에 뽑힌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300명을 만든 이유를 이제 알겠죠? 예. 끝까지 한 마음으로 최종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 모든 힘든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할 자들. 이들은 정말 끝까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정말 배고픔과 헐벗음을 견디더라도 끝까지 순수한 복음을 전할 자들을 예표하는 거죠. 진짜 마치 구약의 300 제자들을 마치 예표하는 것처럼 아주 훌륭한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포기하고 또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만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는 이 말씀과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는 그런 단체가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